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자, 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21장 17절에 보면은 성전을 상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저는 자와 맹인을 고쳐주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는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18절 볼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죽었다시 말했다. 자,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은, 자,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체가 누구랑 동일해요? 하나님이랑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지네요. 그분이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신의 성품,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네요. 왜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나요? 무화과 나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디서 탄생이 됐나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값을 갚아주고 그들의 죄값을 용서를 해주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해가 된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디다?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었다라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고 구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심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자, 그들은 뭐가 열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열매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이 갚아주고 우리는 나온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해가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인식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처음 행위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예배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니들이 죄인인 걸 알아. 어린 양이 아니라면 니들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너만 왜 그렇게 해줬냐?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똑같이 애굽 백성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근데 너만 거저줘서 받을 자격 없는 너에게 거저줬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만 애굽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너만 건져냈다라는 것은 너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겠네요. 은혜를 안다 이 말이야. 애굽은 안 줬는데 왜 해줬냐만. 애굽이랑 네가 뭐가 똑똑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었고, 뭐를 주었어요? 성전을 주었고 유월절을 줬는데, 근데 그들은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와요? 무슨 처음 행위는 싹 까먹고 뭐만 나와요? 자, 거기 예, 그렇죠. 길가에 한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사 뭐밖에 없어? 잎사귀만 무성하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 입이 튼실이야. 행위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야. 제사를 잘 지내요. 기도도 잘해요. 갖다 남 구제도 잘해요. 뭐도 잘해요. 11조도 잘내요. 뭐도 잘해요. 행위는 아주 열매가 없는 입만 푸성하게 다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받아놓고도, 어린 양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안 받은 걸로 선. 처음 행위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기뻐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3일을 축제를 여겨서 자기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근데 그게 어디로 도망갔나요? 입만 무성하게 됐나요? 이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죠? 열심히 하는 걸로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니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 주셔야죠. 왜?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 참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자,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와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이 뭐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다. 무화과 나무는 제자들만 했고, 그 안에 보면은 성전에서 강도에 그렇죠. 그것이 네가 뭔데 이걸 갖다 상을 들어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저는 자들 맹인들을 고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내 허락도 없이 여기서 남을 가르치고 있어? 거기는 없는데요, 건방베리치게가.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아이고 이제 아시네요. 예, 또 누가 그걸 허락했냐? 네 권위가 뭐냐? 자, 이제 권위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권위라는 말이 뭘까요?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예,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으면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직분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저는, 집사님은 가장이라는, 남편이라는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과 지위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권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권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남편은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아내의 직분을 세상에서나 남을 지휘하고 통솔하여 그 힘을,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 직분에 대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직이 이렇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뭐가 있고 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권위가 주어지니까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죠. 그렇죠. 권사님이 오락하면 안 와. 근데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오락하면 나는 그 권위 때문에 얼른 쫓아가죠.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그 권위의 직분에 대한 권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여기엔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예, 71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공회에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백성들의 지도자 서기관 장로들이 여기가 있어.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은 여기서 다 여기에 권위에, 그래 대제사장 권위, 여기에 권위 직분이 주어진다면 권위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권위로 직분으로 유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예,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사형권도 재판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데도 이제 사형권이 없으니까 지배국이니까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는 것뿐이지 언도 같은 건 사형도 여기다 다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 직분에 대한 권위가 여기가 있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그런 단체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교의 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아주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누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가서 병도 고치고 갖다 상도 엎고 여기서 가르쳐? 자, 그들은 유대 사회에 나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괘씸하오. 그러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한테 성전에 들어와서 오셨어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러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 누가 아니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상을 얻고 난리야? 이런 얘기죠. 네가 뭔데? 누구한테서 왔?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 아니 대제사장이 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들어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뭐 직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어? 누가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엄청 곤란하시죠? 자, 그러니까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지금 무시한다고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감히 허락도 없이 이 상 파는 상이고 물건 팔고 환전하는 거는 다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네가 가서 이거 들어 엎으면은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 누가 주었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상 엎는 일을 왜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자, 그들은 권위를 뭘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체제의 유지를 하고 자기 기쁘려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직위를 얻으려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수많은 경쟁으로 지금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 다 나한테 백성들이 다 존경을 하는데 이게 와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권위를 이 종교적인 권위로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 세상권이나 세상 직분이나 교회 직분이나 다 동일하게 지금 타락을 하면 그 길로 가네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권위의 자기 직분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이나 종교의 조직이나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권위죠.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약한 자로 왔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죠. 그래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권위네요. 근데 이 세상의 권위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쓰는 권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 짝으로 인기를 가니까 지금 시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죠? 너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권위로. 너 당에서 허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자기 밥벌이 하는데 조금 자기 이득,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좀 손해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 핑계는 잡죠. 그렇죠? 권위를 내세우는데도 유대사회에 이 산에 들인 공회나 여기나 그게 토진 개진 걸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권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죄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약한 예수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권위죠.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권위야.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야. 그렇다면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님도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의 권위처럼 산에 들인 공회의 권위처럼 자기를 기쁘기 위한 권위가 돼버렸네요. 그게 힘이 됐네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는 거는 치고 자기한테 이득 가는 거는 이 권위가 자기를 유익을 위하는 권위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부모도 왕따를 당했죠. 자식들한테. 당해요? 섬겨주고 희생을 한다면은 엄청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직은, 이 세상 조직은 전부 다 힘으로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그 권인지 알고 조직인지 알고 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게 그 교회도 통하네. 통하죠. 자 24절 볼까요? 24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너 누구한테 권위가 준 거야? 무슨 일로 이런 걸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그게 대답은 안 하고 예수님도 그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 권위로 줬다면 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난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안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대답해요? 너희도 대답하면 내가 하는 거 너희도 대답하면 나도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 질문 하나 할 텐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알려줄게. 예, 알려줄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25절 나오겠죠? 예, 2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냐, 땅에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땅에서 자기의 팔을 만들기 위해서 땅의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준 것이.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죠, 그들은. 왜 곤란해요? 자, 곤란한 이유는 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뭐를 해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옳으냐?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7절에 보면은 예수께 어떻게 대답해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해.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그냥 회피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의논을 하더니 우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했으면 그들이 대답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줘서 지금 여기서 성전을 파괴를 시키고, 성전을 파괴를 시키고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쳐?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니들이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서로 어떤 것을 의논을 했을까요? 25절하고 26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답 못하는 내용이. 자, 서로 그들이 의논을 했어요. 곤란하니까. 자,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다면 어찌하여 니들은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 이들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모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로 세례 요한을 알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가에서 다 세례 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뭐 하러 왔어요? 대제사장들이 보내선 파견하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금 뭐라고 조사하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세례를 안 받은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한테 메시아라고 보내줬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순종을 했네요. 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복종을 했죠. 이들은 안 했어요. 이들은 세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세례를 안 받았다.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자, 그러면서 딱 26절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 왜 그 하늘에서 온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것이죠.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부터 온 건지도 알면서도 자기들은 안 받았으니까 하늘로 온 것이 아니지 않냐. 안 믿는 것이죠. 자, 26절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다 믿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뭐 선지자로 여기고 그 백성들이 선지자로 다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아니 저기 선지자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한테. 그럼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죠. 무섭죠. 정말로 무섭죠. 백성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백성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논의를 하면 곤란하겠어.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받은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를 받았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날 줄을 모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른다. 왜? 그러니까 이들은 권위를 이용해서 알면서도 자기한테 손해가는 짓은 안 하네.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인간. 이게 종교인들이라 이 말이야. 이게 우리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들이라 이 말이야. 척을 한다 이 말이야. 척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손해가면은 나 몰라. 나 곤란해. 나 의논해볼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게 인간이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을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요? 이게 종교인들이다. 이게 종교인들. 이게 우리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 곤란하면 나 싫어. 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반발을 하고 발끈을 하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세례를 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으로 지금 세례를 주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왔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알고 싶어서 나 하나님의 메시아야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들어대서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하고 내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을 해서 그 뜻대로 돌에 맞아 죽었죠. 뭐가?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 니들은 가짜야. 입만 무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봐라. 알면서도 백성들한테 두려우니까 말도 못하는 거 봐라. 자기한테 이득되니까 알면서도 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한테 자기는 안 받아. 왜?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그 세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다. 자기 힘을 권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안 하고 대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세례 요한이 순종하듯이 얘도 순종하는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직분을 뭘로 이용해요? 어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복종하는 길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슨 권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복종하는 권위밖에 더 있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권위가 우리한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지분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나가 어떤데,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자, 그것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요거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니 조금 보세요. 조금 안 했죠? 27절 안 했죠? 예, 27절 무섭다 한데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이제 바리새인 아니 뭐라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꼬리를 싹 내리는. 꼬리를 싹 내리니까 뭐라고 해요? 나도 니들한테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는지 대답 안 할 거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세 가지 비유가 다음 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네. 앞으로 세 가지가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첫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야. 이제 쭉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의의 도가 뭐예요? 의롭다 함에 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도, 복음으로 너희에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으로 너희들 앞에 의의 도, 의신, 우리는 의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들에게 의의 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앞세워서 지금 미리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뭐를 하기 위해서 왔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를 지금 증거하러, 의의 도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거늘 너희가 믿지 않았지? 너 하나님의 권위는 니들은 무시하고 살아. 니들이 종교적인 사람이야. 입만 부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세리와 창녀들은 뭐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약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약자들이 믿는 걸 보고 세리와 창기라고 그래요. 어린애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얘기죠. 약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창녀들은 믿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순종을 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네요. 거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요? 희생하고 섬기고 약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거기에 첫 열매가 뭐예요? 죄인을 깨닫고 그분이 사랑을 주신 처음 행위가 있는 사람, 처음 사랑을 받고 처음 행위를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는 약한 예수를, 그래서 그 길을 나도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약한 예수가 드러내 보여주셨죠. 나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너도 그 길을 이 땅에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입만 무성했는데 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끝내 뉘우치지 않아요. 이것을 듣고도 끝내 뉘우치지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이 뉘우치라는 거예요. 끝내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잘 행하고 있었고 영생은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지를 않은 이유를 그들은
우리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같이 이득이 있으면은 대답을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손해 가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죠?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